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성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 가지 생일이 담겨져 있는 날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생일이죠. 성령 강림줄이고요. 또 우리 감리교회가 288년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에 오늘 그 회심을 기념하는 즉 감리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1981년 5월 30일 딱 30일 다음 주도 30일이거든요. 우리 45년 전에 우리 고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충만한 교회가 세워진 생일이기도 하죠. 또 오늘은 뭐 그분께서 또 오신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일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통해서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뭐 매년마다 해왔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북교회에 가서 우리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함께 드렸어요. 뭐 오늘도 또 신동 쪽에서 또 다음 주는 정선 쪽에서 웨슬리 회심 권역별 집회가 있어서 오늘 다음 주에는 또 정선 쪽에 또 한번 가볼 생각인데요. 혹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다음 주일 오후 7시에 정선교회에서 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 또 집회를 또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88 그 웨슬리 목사님 태어난 288년 전이 아니라 그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1738년 또 5월 24일을 기념하는 288년 전에 그 월드스게이트 거리에서의 로마서 서문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의미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또 18세기가 또 우리 한국까지 이어져 오는 그 선교의 능력들이 그리고 감리교회 또 웨슬리안의 능력들이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또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죠. 교회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와 있지 않고 신약에만은 118번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를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근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뜻을 잘 아실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모임이고 또 집회고 또 회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크라는 것이 from, out of 그에서 to call out, 클레시아가 부르심에 대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지 어떤 건물을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웨슬리도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신자의 회중이다. 회중이다. 건물이 아니다. 건물은 그냥 외형적인 1차적인 의미고 더 교회를 정의하고 싶다면 그 회중에 대한 그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라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셨죠. 신실한 사람의 회중. 신실한 사람이란 뭘까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교회란 무엇일까?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인격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란 바로 인격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인격들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교회인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교회에 대한 정의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교회를 정의하셨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있어도 또 500명이 있어도 5,000명 있어도 5만 명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몇 명 모였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 교회가 정의되어진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 감리교회는 한 교회가 설립되기 위해서 12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또 목사안수 받을 때 12명을 이렇게 채워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냥 뭐 이렇게 제출했는데, 요새는 아예 그냥 주민등록 번호까지 다 12명을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나 12명이 꼭 되어야만 교회, 12명이 안 되면 교회 아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행정적인 처리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의미로 이 교회라는 것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기적인 또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함께 찬양했고 또 우리 친교 찬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것을 이 성경의 모습 속에서 이 성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성전이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는 우주적 교회가 되어져 있을 때에 너희는 또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분명히 19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이전에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너희 이전에는 나그네였다라는 겁니다. 그저 이 땅에서 의무를 가질 필요 없는, 그저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책임지도 않고 권리를 행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으로 스쳐 지나갔다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함께 이루어져 가야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젠 나그네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와 또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모든 것을 그저 이 교회에서 손님으로 살게 될 것이냐, 아니면 주인으로 살게 될 것이냐. 또 연극 무대와 같이 우리가 관중에 또 그저 구경 온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이냐, 연극과 또 스포츠와 또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지고 또 주연이 되어지며 또 뭐 오늘도 들어오시면서 또 선거 뭐 있잖아요. 그 선거의 그 주인이 또 대상자가 되어서 나를 뽑아주세요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뭐 마음이 다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을 잘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 권속으로서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나그네, 외인, 나는 우리 교회와 상관없어요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바울서신 13권을 읽다 보면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면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의 부정적인 한쪽 면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 사랑을 안에 누가 그것을 끊을 수 있냐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죄된 모습으로 살 때가 있고 때로는 죄와 타협할 때도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면 다음 면에 분명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를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벽돌 하나하나가 잘 맞춰지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에 건물이 하나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유기체적인 성전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라면 우리 한 사람도 믿음의 벽돌이 되어서 그 하나하나가 쓰임 받을 때에 가치가 있는 거죠. 뭐 세상에서도 벽돌이 뭐 반쪽 뭐 부서지네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버리지 않잖아요. 분명히 작은 벽돌도 어딘가에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지어져 가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일 없어, 쓸데없어 라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시험 들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를 쓰임받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시험을 들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면담을 요청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미 뭐 다 결정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집사님께 마지막 하나 부탁 드려도 되냐고. 뭐 마지막이니까 내 들어드리겠다. 뭐 이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컵에 물을 가득 담아 있는 컵을 그 집사님께 드리면서 혹시 여기 한 바퀴 좀 이 컵을 들고 돌아오실 수 있냐.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 제안을 잘 받아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께 묻습니다. 혹시 걸어오시면서 바닥에 물 좀 흘리셨어요? 뭐 집사님 뭐 내가 이런 거 뭐 청소 안 할까 봐 그런가? 뭐 생각했겠지만 안 흘렸으니까 물 한 방울도 안 흘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저는 이 컵만 보고 잘 돌아와서 왔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집사님 그거 아닙니까? 저나 집사님이나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집사님께 맡긴 사명이 있는데, 여기 보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또 다른 거 다른 소리 그거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니 거기에 마음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집사님께 주신 사명이 있으니 그것만 방금처럼 한 것처럼 딱 그것만 보고 주님만 보고 다시 힘을 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겠냐고 권면해 드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어떻게 돌아왔다 뭐 안 갔다 얘기를 안 하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다 나눠주라 했을 때 근심하고 떠나갔던 것처럼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울림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충만한 교회 또 섬기는 교회에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또 귀찮은 일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쓰임받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쓰임받는 게 없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 그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하나하나의 모습으로 성실하고 충실된 그런 책임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이루어 가고 있을 때에 내가 믿음에 지어져가는 이 건물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내가 병들거나 또 내가 멍들고 상처받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면 그 공동체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균형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요즘 뉴스 보면 철근 뭐 2,500개 누락되어 가지고 뭐 크고 작은 균열이 뭐 422개가 발생했다. 뭐 삼성역 GTX 공사에 대한 얘기로 지금 선거철이니까 뭐 서울시가 잘못했네, 국토부가 잘못했네 이렇게 막 책임 전가를 하는 공방을 벌이고 있죠. 뭐 지금 뭐 그런 공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하잖아요. 그러다가 무너지잖아요. 상품백화점처럼 또 성수대교처럼 들어 있어야 될 것이 들어 있지 않으면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지 않으면 든든히 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집도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내가 뭐 별거 아닌데 나 거기서 빠지면 되지, 나고 여기 이번에는 빠지면 되지, 이번엔 마음 두지 않으면 되지, 책임지지 않으면 되지 이러면서 하나씩 다 빠져버리면 남아있는 걸로 이것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그 집사님처럼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또 핑계 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뭐 쟤 때문이야 하지 말고 그저 나의 임무 또 나의 책임을 다하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는 성도인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20절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되어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 위에 다음 것이 쌓이고 또 그 위에 다음 것이 쌓여서 교회가 지어지고 또 교회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혼자 있을 때는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늘 책망받았던 것이 뭡니까? 연결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들과 연결을 하지 않죠. 이방인들을 그저 지옥에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 무시하잖아요.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도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연결하지 않은 이유는 그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또 자신들에게 뭐 하나님이네, 뭐 율법은 이렇게네, 나는 그것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을 안 하는 겁니다. 섞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기름과 물과 같이 아예 정해놓고 우리는 섞일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바울은, 또 성경의 많은 그 이야기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로 그 건물 가운데에 임재하실 때에 그 다음 세팅은 연결이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뭐 요즘에 뭐 테레비 그냥 하나 산다고 해서 바로 테레비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케이블 연결해야 되고 또 구독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야 나오는데, 그저 테레비 하나 사놓고 왜 안 켜지냐, 왜 테레비 안 나오냐,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안테나 달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연결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성격이 다르고 또 배움도 다르고 또 입맛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충만한 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으로 또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으로 우리가 그것을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죠. 화목한 한 가정이 어떤 재난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지면 그 아버지는 호라비가 되는 거고, 어머니는 과부가 되어지는 거고, 자식은 고아가 되는 겁니다. 흩어져 있을 때의 모습들인 것이죠. 비록 묶여 있을 때는 좀 힘들죠. 서로의 그런 것들을 또 다 맞춰야 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편한데 함께 뭔가 맞춰야 하는 일들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귀한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연결되어질 때에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고 내 성격에 맞는 거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뭐 축구 동호회로 모였다면 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모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잘 되겠지만, 여러분들 아다시피 그 동호회 안에서, 뭐 산악 동호회 안에서, 뭐 자전거 동호회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것을 위해서 모였지만 그 안에서도 또 뭐 많은, 뭐 왜 오늘 가네, 뭐 왜 이걸 하네, 왜 여기랑 하네,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디든지 연결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거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공통적인 관심사가 없는 곳인데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힘든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결국, 그래서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게,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져야 한다, 서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너무 완벽함, 또 완전함, 또 완성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 거룩이란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완벽해야 되고, 뭔가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고,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 안에서는 왜 네가 그래야 되고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 우리가 이거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완전과 그 성화는 기독교적인 완전이 되어져야 하고, 그 성화는 온전한 성화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 또 충만한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면 완전 죄가 없어지고, 또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오히려 더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해지고 뭐 이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완전함과 그러한 어떤 특별한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아까 그 양면성에 대한 얘기를 했듯이 우리는 여전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 양면성 속에서 그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있긴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할 수도 있지만, 무죄 판결을 통하여서 너가 죄가 없는 게 아니지만 요런 것을 참작해서 구속되진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집행유예를 허락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런 모습 속에서 부족하지만, 이 완전함과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는 것을 이 완전, 또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닌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22절의 말씀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 모습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완벽한 곳 아니야. 목회자가 완벽한 게 아니야. 장로가 완벽한 게 아니지. 속전이 완벽하지 않아. 그런데 왜 완벽하라고 왜 손가락질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다 이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보는 모습들은 결국 지어져가는 공사 중인 교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옆에 행복주택이 지금 건설 중이잖아요. 겉에는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겉에를 다 이제 뜯어내고 빼내고 이제 안에 것을 이제 할 타임인 것 같아요. 내년 입주니까. 근데 왜 아파트에 왜 이름이 없네, 페인트가 안 칠해져 있네, 왜 뭐 초인종이 없네? 지금 누가 그 얘기하겠어요? 아무도 그 얘기할 사람 없어요. 언젠가 되겠지. 내년 뭐 7월인가요? 입주니까 그 전에 되겠지. 그러나 지금 저렇게 올리고 있는데 왜 집처럼 안 해놨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아, 지어져 가고 있구나. 아, 언젠가 입주하겠구나. 우리 이문경 원사님 이제 뭐 8층인가 7층에 들어가 계시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듯이 세상은 그렇게 열려 있는데 우리 교회는 무조건 완성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이제 내려놓고 완성된 어떤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아, 내 이 교회 아니면 뭐 다른 교회 가면 다 되겠지. 어느 교회도 다 공사 중인 교회라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발전하고 전진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우리에게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 사명으로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사명으로 그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아니, 하나님 분명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나가고 전진해나가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분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단 말이죠. 누가 뭐라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의 성영은이라는 교수님 계신데 이분이 지난주에 뭐 컬럼 하나 쓰신 걸 봤어요. 모기에 대한 컬럼을 쓰셨더라고요. 우리는 이 지역은 그래도 모기가 좀 별로 없는데 여름만 되면 또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말라리아 뭐 이런 여러 이 모기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교수님이 사실 이 모기가 우리가 좀 귀찮은 존재이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이 식물 생태계에 아주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모기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기 그 이게 입에 주사기처럼 나오는 그 주둥이 있잖아요. 맨날 우리한테 이렇게 막 빼서 피만 빨아먹는 애로 아는데 이 주둥이가 피 빨아먹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식물의 즙과 꽃꿀을 옮기고 또 이렇게 빨아먹기 위해서 그 주둥이가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모기만 보면 피 빨아먹는 이 나쁜 놈 이러지만 이게 다시 말해서 모기의 주식은 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고를 때만 보니까 그런 종도 그런 때만 보니까 모기는 다 그렇다 생각하지만 이 모기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얘네들이 대부분 하는 것이 이 벌하고 나비가 하는 이 꽃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 번식을 하듯이 얘네들은 큰 거 하고 이 모기 애들은 자그마한 곳에 조그마잖아요. 자그마한 곳에 그리고 또 추운 곳에 극지방에서 이 자그마한 척박한 지역에 사는 식물들의 꽃을 옮기는 것을 이 모기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가 없다면 작고 보잘것없는 또 다른 그런 식물이 살기 어려운 곳에는 식물이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피를 먹냐? 얘네들도 단백질이 필요한데 우리 자연에 대한 훼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의 피나 동물의 피까지 먹을 수밖에 없는 영역까지 온 것일 뿐이지 얘네들이 원래 우리 피를 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작은 교회든 또 나는 예수님을 뭐 얼마 믿지 않았든 나는 이 교회에서 별거 하는 거 없다는 둥 뭐 이런저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기 하나도 정말 이 생태계에 또 식물에 또 필요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이 모기 하나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냥 만드셨을까? 분명한 목적과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기처럼 왜 너는 피만 이렇게 빨아먹고 잠 못 자게 만들어? 라고 여기는 그 모습처럼 교회를 그렇게 바라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귀한 사명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손가락질 하고는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래도 작은 곳에서 또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 가정 속에서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쓰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 영광입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제도 희락속 우리 속회로 정선 가서 또 맛있는 샤브샤브를 먹었는데 충성속이죠. 오늘은 또 희락속이 또 고기 또 맛있게 함께 먹는다고 우리가 그것을 음식을 먹을 때 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이 너무나 최고야 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것을 만든 요리를 한 분을 칭찬합니다. 또 식당 주인을 또 주방장을 칭찬하죠. 정말 음식 잘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칭찬할 때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좀 어려운가? 왜 이 세상에 그러는가? 늘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 된장국에 소금으로 들어갔는데 그 소금이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소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씹히면 막 이렇게 인상 쓰게 만드는, 음식할 때 정말 필요한 거지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드러나니까,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녹아져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녹아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왜 인정 안 해주지? 괜찮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영광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 우리는 별 불평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 설립 45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잘 살아가고 또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고 또 귀한 사명 가운데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쓰러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해? 왜 나는 이 일을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되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사명 가운데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정말 선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또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집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그 말씀하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 다음 고린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하나님을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되어 있고요, 우리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 두 구절을 연결시켜 보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뭡니까?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모였다면 동일한 맥락이죠.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의 주권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를 할 수 있는 레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동역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우리 교회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우리 가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에 이사야 32장을 함께 나눴는데 공의로운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광야가 풍요로운 옥토가 될 것이다. 뭐 땅에는 귀한 것이 넘쳐날 것이다. 정의와 공의가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앞에 부분은 다 멸할 것이다. 포도원 다 없애버릴 것이다. 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다가 32장에 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이러한 일들이 또 이러한 풍성함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하는 그 밭, 여기도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라는. 아니 광야가 어떻게 밭이 됩니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어떻게 아름다운 밭이 될까? 갑자기 이렇게 땅을 개간하고 해서 되는, 아니 앞에 부분이잖아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오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에, 이게 바로 성령 강림인 거죠. 오늘인 겁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에 그 광야가, 그 척박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텐데, 광야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밭이 아닌 거죠. 이건 시각적인 얘기 아닌가. 하늘나라 저 10km 위에가 아니라던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목마르고 뭔가 필요한데 없고 불편하고 저녁엔 춥고 또 이상한 애들이, 동물들이 찾아와서 뜯어먹고 이런 모습이 광야이고 세상 아닙니까? 좋은 게 없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샤워를 할 수도 없고 조식 뷔페를 먹을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도 이렇게 불평해가지고 우리 수요일에 출애굽 기서를 보면서 맨날 혼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러면서 그때 막 먹을 때가 더 많았지. 지금 그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돼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이지만, 광야의 발을 딛고 있지만 나는 지금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영을 통해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 지금 아름다운 밭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했으니 밭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힘들어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뒤에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게 이제 성화인 거예요. 더 전진되어지는 그 영적인 그런 믿음의 단계를 높이라는 겁니다. 그저 거기서 이게 무슨 광야예요, 이게 무슨 아름다운 밭이에요, 그 수준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밭하고 숲은 규모가 다르죠. 밭은 그냥 깨작깨작 이러고지만 숲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광야를 대입해 보면 더 말이 안 되죠. 광야에 무슨 숲이 있습니까? 광야는 나무도 못 사는 데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화, 완전함이 아닌 지금 완벽하게 이 광야에 숲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거해 있는 그 땅이 비록 광야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밭이야. 내가 무슨 밭이에요? 그러나 그 밭이,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까지 여기게 되어지는 그 마음의 성화가, 신앙의 성화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로서는 어렵죠. 그러나 위에서부터, 이게 신약이 아니잖아요. 이사야입니다. 구약입니다. 그럼 성령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얘기예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밭이 되고 그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그 축복의 은혜, 이 성령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인가요? 김진도 목사님, 은퇴하신 분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웨슬리에 대한 이 책도 많이 쓰셨고 연구도 많이 하셔서 웨슬리 하면 이 김진도 목사님을 최고로 뽑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하시니까 뭐 강연을 많이 다니시죠. 강연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요. 우리 웨슬리의 어떤 그 대가이신데, 전문가이신데 많은 논문을 보셨고 많은 저작을 보셨을 텐데 우리에게 그냥 한마디로 가장 그렇게 웨슬리를 연구하신 전문가이시니 한마디로 웨슬리 하면 또 웨슬리가 이야기하고 하는 거 한 단어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김진우 목사님은 행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웨슬리 행복론이라는 책도 쓰셨어요. 그 단어가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웨슬리와 같이 또 그러한 웨슬리안의 우리 감리교인들이 정말 아름밭이 되어지고 또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행복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죠.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영화에 대한 행복, 또 다 잘 되는 행복,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갔지만, 광야이지만 내 모습이, 내 삶이, 내 모든 환경이 정말 아름다운 숲이다라고 여기는 그 구원받은 영혼에 대한 행복, 그 행복을 놓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리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라 생각합니다. 18세기 영국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그 사회적 양극화가 심하게 된 그때 누구는 돈을 엄청 벌고 누구는 여전히 노동자로 살아가는, 누구는 정말 부하게 살지만 누구는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형식주의와 제도주의, 또 위아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배는 있지만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설교는 있었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삶의 변화는 없었던 겁니다. 숨은 쉬고 살아 있었지만 그 삶은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 모든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행복을 위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진짜의 복음은 이 행복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 거룩함이, 세상은 거룩함을 잘 모르죠.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는 좀 뭐 믿든 안 믿든 그렇지만 하여튼 존재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숲을 이루며 살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서는 복음인 것이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저 사람이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누가 당신한테 물어보면 네가 그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그 사명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어져 가고 또 하나 되어진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모여서 그 혼탁한 이 세상의 풍조와 이 가짜의 가르침에 맞서서 이것이 성숙한 삶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정말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희망 프로젝트인 것이죠. 또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희망 프로젝트일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죠.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늘 설교 가운데 이 질문을 하고 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 본인의 이 믿음 하나로 완전히 전환된 삶을 살았던 거죠. 조지아 선교를 갈 때에 그 바다 안에서 풍랑 만나서 자기는 죽을 것 같았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찬양하고 있는 그 속에서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당시 이단으로 여겼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세요. 우리는 그 믿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광야이지만 지금 아름다운 숲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사제이기도 하고 신학 교수이기도 하고 믿음의 가문에서 살았고 지금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인데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있었질 모르겠지만 그저 광야라고 본 겁니다. 그 죽음의 상황들이. 근데 이방인, 이단인들 저들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세요라고 했을 때 완전 쇼크를 받은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늘 하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제 설립 45주년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봐서 정말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찬양에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없어요. 살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삽니까?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날마다 나아갑니다가 우리 감리교의 중요한 이 교리인 성화입니다. 완벽함이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계단을 올라갈 때 여러분 여기 1층에서 여기까지 한 번에 오신 분 어디 계세요? 없잖아요. 하나씩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고관절도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왜 엘리베이터 없어?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씩 이곳에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부정하지 않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나는 교회, 또 지어져 가는 교회, 그것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밭이며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우리가 그 밭이 광야이지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될, 내가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니 광야 같은 세상에 정말 불평 많고 또 힘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숲이구나, 그거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의 교회가 되어져서 이것이 한 번에 완벽하게 다음 주에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이루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45주년 이제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45년 전 우리를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연수를 통하여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 날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이 부족한 우리들이고 우리들의 교회이지만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협력하며 기도하며 힘쓰며 위로하며 용서하며 애쓰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드림팀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밭,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